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우리 박정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며 저희 인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본질상 진노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고 홀리신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 놀라고 큰 일을 저희들에게 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며 어리석고 우매한 길로 저희들이 정말로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이 지구에 원하지 아니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목숨을 잃으며 그 숫자가 엄청나게 10만 명이 넘는 많은 생명들이 여러 가지의 환경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온지 저희들은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생각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보고만 안타까운 마음에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당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쓰러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지는 아니하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죄값으로 저희들을 받는 것이온지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계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온지 저희들은 모르오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옵고는 것은 진노를 거치시고 우리의 뼈가 상하는 곳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곳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한 적은 숫자가 희생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오나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희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곳에 작은 성전 광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의 생활과 여러 가지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었사오며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행하여야 되겠사온데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아직도 도움을 받는 곳에서 정말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곳에 햇빛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명령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말에 하나님 세움을 받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은 보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복음을 받아 저들이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 먼 곳에 나가 희생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미련함과 부족함은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놀라운 강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었사오고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녀의 식구들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한 명도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며, 지난 날보다 오늘이 더 활성화가 되고 지난 날보다 오늘이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곳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심어 주시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아버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한 길을 주님이 바라는 길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두 분 종님 불철주야로 기도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많은 생각을 하실 때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옳은 판단과 옳은 생각을 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여 병든 자를 일으키며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키가 자람으로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씌워줄 수 있는, 세계를 위하여 씌워줄 수 있는 많은 영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원이 없는 저의 나라에 하나님이 명철한 머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종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많은 의사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복음으로 이 나라가 주 앞에 기도하며 세운 나라이오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 자기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아버지 세워주셨지만은 하나님이여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끝나지 아니하였고 존귀와 존귀함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만은 주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참 마음으로 이 민족을 치료할 수 있을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사오니 그들의 마음에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토탈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라도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위정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정부를 바라보고 지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치를 바라보고 한심한 탄식을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아직도 위험에 빠져 있사옵고 이것이 2년이나 간다고 하오니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끝나리이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징조에 하나님의 재림을 아버지 하나님 앞둔 재난인지 저희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는 성령으로 밝히 나타나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원하는 우리 광야의 교회 하나님 정말 필요한 주의 종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광야의 교회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볼 때에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강야의 교회가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죄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얽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자유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서 나타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부족하고 죄 많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송파구청에서 그 공문이 왔습니다. 5월 첫째 주까지는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로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협조함으로 이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5월 첫째 주까지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는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아마도 5월 되면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워낙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진정되는 국면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5월에는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남기시려 하시고 우리 모든 세상을 위하여 내주신 그가 어찌 그가 될까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여 죽으신 분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보살람을 같이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혹시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까지 이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이라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 사람이 좀 걱정을 덜 할 텐데요. 그렇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 닥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년 전은 고사하고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여러분 이 2020년이 이렇게 펼쳐질지 정말 전 세계 아무도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는 가장 잘 나가던 그런 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 중 하나가 바로 이 항공산업 아니었겠어요? 파일럿이나 아니면 스튜디오스나 이런 직장에서 다니고 싶어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7-80%가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강제로 이렇게 휴가 상태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온 뉴스 한 가지 사연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배우로서 생활하는 제니퍼 헵번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여자 연기자예요. 그 뮤지컬 여러분 캐츠라는 아주 오래된 뮤지컬 알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 아시죠? 맘마미아 아주 정말 뮤지컬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그런 그 뮤지컬들인데 이런 곳에서 여자 주인공을 한 분이에요. 30살이 넘었는데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이 뮤지컬들이 캔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서 최고의 여자 배우로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당장 슬아의 3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캐셔로 일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요, 코로나의 여파로 전 세계 노동자의 80%인 27억 명이 해고되거나 아니면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등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기사도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16일 이후에요. 일자리를 잃고 이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4주간에 약 2,200만 명이었답니다. 굉장한 숫자죠. 여러분 아무리 잘하던 기업에서 든든한 일자리를 꿰차고 일하던 사람들도요 하루아침에 정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막연자실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급변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 바울의 서신 중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결론적인 말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대부분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질문하면서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설교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만 시간 되는 한에서 계속해서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이 바울의 선포적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
믿으시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하는 우리가 읽은 이 37절에서 39절까지의 주장을 하는 그 근거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이 바로 바울이 왜 이 37절과 39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른 하나님의 그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기까지 그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글을 쓴 바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았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의 고등 종교들을 보면 각기 저마다의 그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기 저마다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이든지 그들이 믿는 신은 대부분 전능하신 신으로 그렇게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신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인 것이죠. 그런 신을 원하고 또 그런 인간의 바람이 그런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독특한 신관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신관을 가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신화에도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는 이 창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이 창조설화가 이 바벨론 신화에서 따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신화에는 이 신이 이 지구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신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인격적 교류를 갖고, 그렇죠? 그런 한 인격체로서 여러분 하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동역자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자기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고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매 주일마다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다 하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가지고 다음번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이상 그 설교할 말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돼서 또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매주 반복되는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제 개인에게도 굉장히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늘 어릴 적부터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구절이 보이고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은혜를 제 자신이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다른 때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말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씀을 전해야 되긴 전해야 되는데 그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주제인데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을 정말 갈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는 그런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에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 그 마음이 사랑할 때 그 감정이 잘 전달되어지겠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네 뇌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와서 물리적 작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사랑으로 표출될 수 있다.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느낌을 상대방이 느끼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이 딱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잘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중보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목회 속에서 이 중보 기도 사역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회자로서 이 중보 기도 사역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통화를 하고 기도 부탁을 또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머리로서는 그분이 처한 그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서 이해는 하는데 제가 그분의 그 아픈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지만 그분의 아픔이 가슴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분이 느끼는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하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아픔이나 그 상황이 나에게 내 가슴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그러면서 제가 참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께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어려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죠. 그리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겪는 그 감정의 깊이를 갖고 그 고통의 깊이를 함께 느끼면서 기도했느냐? 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을 부딪히면서 수십 년을 살았어도요, 부부라 할지라도 함께 느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옆에서는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또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외로움과 고독, 영혼의 상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이 3년의 공생을 살면서 정말 쉴 시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일하셨죠. 심지어 폭풍우가 치는 그 배 한가운데서도요, 폭풍우가 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피곤함을 늘 안고 살아갔던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여러분 겪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정신적 고통을 또 함께 느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병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을 늘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친구의 위로가 필요할 때
3년간이나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 자기를 다 떠나고 홀로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영적인 고통을 갖고 있으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연합의 교제를 끊어본 적이 없는 그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실 때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부르짖음 앞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셔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 그 누구도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이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 신이 사랑의 신이라면 어떻게 우리 이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 안에서 해석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관희 집사님의 이런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아내가 딸을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대장암 4기라는 그런 항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 아들의 그 항암 판정, 그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해서 인류대를 나오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서 미래가 보장된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손주를 낳자마자 말기암 환자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어머니가 겪어야 했을 고충,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굉장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한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질 때 그때부터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저러한 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설명해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설명해줘도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경험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각 학문의 영역마다 절대적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물리학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러분 들어봤던 그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학문마다 아마도 이거는 절대적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법칙에 어긋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절대적 법칙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왜 이런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과 어긋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저는 이런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이렇게 급변하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지어가야 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나가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지금 물질이 풍요하다고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두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내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거기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두라. 바울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교만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삶의 기초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 삶의 평안을 맛보며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을 주소서. 3절 4절입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짐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생의 짐입니다. 때로는 이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며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도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들어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점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마치는 날 바울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었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값지고 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주일이라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 또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들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신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면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아픔, 고통, 절망, 배신, 두려움, 수치, 외로움과 고독을 이미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만 홀로 겪고 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의 그 고통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하며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부모로서 느끼는 그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과 긍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복된 한 주 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나중에 만나서 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